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진정란입니다. 저는 청소년기에 어머니 가출로 졸지에 소녀가장이 되었었는데요. 결혼을 해서도 가정의 모든 짐을 제가 도맡아 했습니다. 그랬던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인생의 모든 짐을 이분께 내어드리고 자유하게 된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탄강촌에서 살았는데요. 탄강촌이다 보니 늘 경도가 무너지는 사고가 많았어요. 학교에서 수업을 받다 보면 갑자기 반 아이들의 이름이 불리곤 했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 친구들의 아빠가 돌아가셨다는 표시였어요. 그래서인지 늘 어른들은 술과 도박에 빠져 살았고 집집마다 술 취한 아빠들의 고함 소리와 아이들의 울음소리로 조용할 날이 없었어요. 우리 집도 예외는 아니었는데요. 한 달에 반 이상은 술에 취해 사시던 아빠 때문에 늘 가정은 행복이 아닌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아빠가 믿고 원망스럽게 이런 가정에 태어나 계신 하나님도 원망스럽고 이런 가정에 태어난 저도 원망스러웠어요. 그러다 중학교 때 친한 친구와 교회를 다니게 되었는데요. 이것이 저의 첫 번째 도피처였습니다. 교회 가면 집안 걱정도 없고 마냥 행복했어요. 그래서 저 나름 예배도 열심히, 전도도 열심히, 기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행복한 것은 마음뿐 현실은 여전히 불행했기에 교회에 매달리는 시간이 점점 줄어갔어요. 변하지 않는 삶 속에서 그렇게 열심히 했던 저의 신앙도 서서히 식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고등학교 어느 날 학교에 갔다 보니 엄마가 집을 나가시게 되었고 졸지에 소녀가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아빠가 탄강에서 입었던 석탄이 잔뜩 묻은 작업복을 날마다 세탁해야 했고 새벽같이 일어나 아빠 동생들을 챙기다 보면 학교는 지각하기 일쑤였어요. 친구들은 대학을 준비하며 각자의 꿈을 키울 때 저는 살림에 허덕이며 힘들고 짜증스러운 나날이 계속되었어요. 저의 유일한 꿈은 졸업만 하면 이 지긋지긋한 집을 빨리 탈출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졸업을 하면서 취업을 하기 위해 드디어 집을 나오게 되었는데요.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기에 빨리 돈을 벌려고 하고 싶은 거 제대로 하지도 쓰지도 못하며 살았는데요. 열심히 일해서 돈이 모일만 하면 이놈의 돈이 줄줄 새는 일만 생기는 거예요. 엄마 이사하는데 보태고 동생이 겁없이 카드 대출을 받아 감당을 못하니 뒷수습하고 끝없이 이어지는 소녀가장 노릇에 차라리 내가 고아였으면 하는 마음이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동창이었던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결혼을 할 때도 친정 부모님이나 가족 누구의 도움도 없이 저의 힘으로 했습니다. 결혼을 하면서 이제는 친정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이 부풀었어요. 그러나 신혼의 단꿈도 잠시 더 힘들고 무거운 짐이 턱 하고 제 어깨 위에 올려졌어요. 임신과 더불어 시부모님의 병가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아버님은 고엽제 후유증으로 고관절 수술을 시작으로 심혈관 수술, 디스크 수술, 결국엔 심혈관 질환으로 한쪽 팔에 마비가 오셨고 시어머니는 골수암으로 오랜 투병 생활을 하셨어요. 크고 작은 병으로 두 분은 수술과 입원, 퇴원을 반복하셨고 육아의 병수반까지 해야 하는 제 몸과 마음은 지칠 대로 지쳐만 갔습니다. 그러다 이젠 물질적 어려움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남편의 사업이 부도가 나면서 집에 압류가 들어오고 생활비도 없이 살게 되었어요. 그나마 남편의 얼굴이라도 보면 무슨 말이라도 들어보고 대책을 세울 텐데 남편은 집에도 안 오고 돈은 없고 두 아이는 어리고 내 삶은 왜 이럴까?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왜 내겐 편안한 삶이 허락되지 않는 것일까?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늘 눈물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살던 집이 헐값에 팔리고 우린 간신히 월세집을 구해 이사했지만 이삿날도 남편은 일 때문에 바쁘다고 오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여러 번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사할 때마다 저는 혼자 짐을 싸고 혼자 아이들을 데리고 이사해야 했습니다. 이사 후 며칠이 지나고 나서야 남편은 집이 어디야? 하고 전화를 걸어 찾아오곤 했지요. 이렇게 힘든 마음을 의지할 곳은 역시 내 어린 날의 위안이 되었던 교회밖에 없었습니다.
전 어린 날 신앙생활할 때 부모님과 함께 교우는 친구들이 제일 부러웠는데요. 이 다음에 결혼하면 우리 아이들은 꼭 모태신앙으로 키우겠다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집 앞 가까운 교회를 찾았는데요. 오랜만에 찾은 교인인 만큼 열심히 교회를 다니게 되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 제가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더 따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내 신앙이 정말 바르게 가고 있는 것인지 고민이 될 때 친구와 연락이 되었어요. 친구는 흔들리는 나와는 전혀 다른 확실한 믿음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때마침 시부모님의 도움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고 한만교회에 나가게 되었어요. 교회에서 처음 들은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부활이라는 증거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는 사도행전의 말씀이었어요. 이런 성경 구절이 있었는지도 처음 알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듣긴 들었어도 이 부활이 기독교의 핵심인지도 전혀 몰랐습니다. 새로운 말씀에 진정이 안 되었고 무엇보다도 사람들을 보고 더욱 놀라웠는데요. 예배가 끝난 후에도 여전히 말씀으로 교제하고 누구나 할 것 없이 기쁨이 넘쳐나는 얼굴들을 보면서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 싶었어요. 작은 교회 나가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와 간증문도 기록하며 열심을 품고 잘 따라가는 것 같았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부활을 아느냐 믿느냐가 종이 한 장 차이인 것처럼 난 몇 년씩 부활을 들었지만 아는 지식만 늘어났고 굴복은 전혀 되지 않은 채 공동체에 간신히 매달려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과의 관계는 조금씩 멀어지고 있었는데요. 남편은 건축 일을 하며 늘 외지 생활을 했고 한 달에 한두 번씩 오는 것이 다였습니다. 그런데 집에 오는 그 횟수는 더욱 뜸해졌어요. 저는 너무나 외롭고 힘들어서 눈물로 나날을 보내며 결혼 생활에 대한 회의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부부 사이가 맞는가? 우리가 진짜 부부인가? 그때 문득 주님과 나와의 관계도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되었어요. 뜨뜻미지근한 부부관계처럼 주님과의 관계도 차든지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관계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부활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했는데 왜 난 변화가 없고 여전히 삶이 힘든 것인지 고민하게 되었어요. 뜨겁게 변화되어 달려가는 지체들의 삶이 부러웠고 여전히 제자리 걸음인 내가 한심해 보였어요. 이제 더 이상 이건 아니었어요. 정말 살고 싶었고 변화되고 싶었습니다. 낮은 마음으로 엎드리던 어느 날 목사님이 모든 사람에게 증거를 주셨다. 이 증거를 보고 믿어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는 거라고 하시며 도마의 고백을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도마에게 예수님을 보았다고 하는데도 도마는 믿지 않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손의 못자국을 보여주시며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장면을 말씀하시는데 마치 예수님께서 못자국 난 손을 내게 보여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 못자국을 본 그 순간 십자가에 달렸던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구나. 이것이 증거였구나. 이 증거를 보고 믿으라고 하시는 거였구나. 그렇게 우리 작은 교회 지체들과 간증자들이 부활을 통해 믿는 거라고 간증하는데도 나는 아무 느낌 없다고 믿지 못한 내가 도마와 똑같은 자였음이 보여졌어요. 그렇게 믿지 않는 도마에게 못자국 난 손을 보여주신 것이 부활의 증거를 보고 믿으라고 하시는 거였구나. 그동안 나는 증거를 보여주셨는데도 믿어지지 않는다고 믿지 않았고 느껴지지 않는다고 내 느낌과 감정을 붙들고 안 믿어진다며 버티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못자국 난 손을 보니 그것이 증거였고 이것은 내가 느끼고 안 느껴의 문제가 아니라 확실한 증거를 보여준 사실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도마의 고백처럼 나도 동일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활이 선명해지니까 말씀이 계속해서 들리기 시작했어요. 목사님께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는데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악한 죄라며 요한복음 16장 9절의 죄를 말씀하셨어요. 정말 다 알고 있었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죄를 위해 죽게 하시고 부활하셔서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는데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라고 악한 죄라고 강조하셨지만 머리로는 알겠는데 입술로는 해겠는데 실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자매님의 간증을 보여주시는데 자매님도 저와 같은 고민을 했더라고요. 나는 잘 믿는데 왜 믿지 않는다고 하지? 고민을 하던 자매님은 목사님의 설교 시간에 네가 주인이잖아 하시는 호통 소리가 벼락같이 들렸다고 하는데 이 소리가 저에게도 동일하게 호통 소리로 들렸습니다. 네가 주인이잖아. 나는 예수님께 다 맡겼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모든 짐을 지고 내가 주인 되어서는 입술로만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그러니 내 삶은 아무런 변화가 없었고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하면서도 늘 공고하기만 했던 거예요. 아, 믿지 않았구나. 정말 예수님을 믿지 않았구나. 부활이라는 증거를 통해 이분이 나의 모든 영역의 주인이신데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나는 아무것도 이분에게 넘겨드린 것이 없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서니 그대로 회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믿지 않았던 죄를 회개합니다. 이제야 진심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게 되었어요. 이분이 오신 이유는 자든지 깨든지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시려고 오신 것이었는데 나는 너무나 오랫동안 예수님을 내 문 밖에 세워놓고 있었습니다. 이분을 주인으로 모신 순간 그동안 내가 고민했던 모든 문제들이 더 이상 문제가 아니었어요. 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삶의 짐을 주인 되신 예수님께 맡기면 되는 것인데 나는 내가 내 무거운 짐을 내가 주인 되어서 다 지고 가려고 했던 거예요. 이제 이 짐을 주인께 넘겨드리니 얼마나 자유하고 기쁨이 넘치는지 모르겠어요. 네. 예수님이 주인 되시니까 내가 하나하나 힘들게 지키려 했던 성경 말씀들이 내가 용쓰고 애쓰면서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이었어요. 아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는 말씀처럼 누리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아멘. 인생의 모든 짐, 신앙의 모든 짐을 주인 되신 예수님께 맡기니 이제야 온전한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동안 제 인생에는 원망과 불평밖에 없었는데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되어 오히려 내 잣대로 가족들을 판단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술에 우전할 수밖에 없었던 아빠, 그리고 나처럼 힘들었을 엄마와 동생들, 가족을 위해 외지에서 일해야 하는 남편의 마음이 되어보니 주님을 모르는 그 삶이 얼마나 공고한지가 보여졌어요. 그래서 매일 새벽 믿지 않는 가족들이 예수님을 만나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어린 시절 저희 꿈은 거창한 것이 아닌 행복한 가정, 단란한 가족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보니 정말 생명까지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영원한 가족이 생겼어요. 바로 공동체 지체들인데요. 저희 집은 매주 작은 교회 예배 장소로 오픈하면서 함께 밥도 먹고 교제도 나누고 있고요. 작은 교회 지체들은 집안의 크고 작은 일에도 항상 함께 해주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 모든 일이 내가 혼자 감당할 일이었어야 할 텐데 이제는 함께 해주는 하늘 가족이 생겨서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그리고 저는 여지껏 제가 열정적이지도 않고 뭘 잘하는지도 몰랐어요. 얼마 전 교회 체육대회 때 응원 연습을 하면서 언니들이 저에게 춤도 잘 추고 운동도 잘하고 응원도 지치지 않고 열정적으로 잘한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함께 장기자랑을 준비하며 함께 응원 연습을 하면서 이런 것이 진짜 가족이구나 싶어 감격이 되었습니다. 체육대회 때 저희 팀 응원 영상은 제가 봐도 너무 멋있어서 자랑하려고 몇십 번을 틀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저는 중2, 고1 두 아들을 두고 있는데요. 우스갯소리로 딸 둘은 금메달, 아들 하나, 딸 하나는 은메달, 아들 둘은 목메달이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저희 아들들은 금메달인 딸들 못지 않습니다. 청소와 설거지도 잘 도와주고요. 저의 전속 안마사이기도 해요. 첫째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든든한 보디가드고요. 둘째는 귀염둥이로 딸 같은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또 청소년기의 상징이라는 사춘기도 저희 아이들은 모르고 지나가고 있어요. 이렇게 밝고 건강하게 자라주는 아이들을 보면 하나님께 감사밖에 안 나옵니다. 아마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저는 예수님께서 제게 주신 영원한 것들을 하나도 누리지도 못한 채 원망하며 인생을 허비했을 거예요. 주인 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 상황은 변한 것이 없는데도 언제나 기쁨과 평강이 넘칩니다. 그 어떤 것도 저를 흔들 수 없습니다. 이제는 내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고 공동체와 함께 표대를 향해 가볍게 달려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춘천 한마음교회 한선미입니다. 거북이 등껍질처럼 메마른 감성 제로니였던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진짜 사랑을 알게 되면서 영혼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어릴 적 참 밝고 조잘되기 좋아하는 유쾌한 아이였어요. 작은아버지는 제게 콩새라는 별명을 지어주시기까지 할 정도로요. 그러던 제가 콩새를 벗어나 집안의 여러 환경과 어려움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때가 있었어요. 아마도 초등학교 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저희 집은 춘천에서 농사를 지었어요. 아버지는 농사 규모를 점점 늘려가셨는데요. 그와 더불어 주량도 함께 늘어가셨어요. 저는 아버지가 술에 취하셔서는 밤새 주사를 부리시고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시는 등 여러 문제들이 생겨나니까 늘 염려와 불안 속에서 살았는데요. 아버지가 술로 몸이 힘들어지시면 농장일의 빈자리는 모두 엄마의 몫이 되어버리니 같은 여자로서 정말 화가 나기도 하고 속이 상했어요. 결국 아버지께서는 알코올 중독으로 정신병동에 입원하셨을 때 동네 이웃분에게 에구 한씨 집안은 술로 망한 집이야 라는 말을 듣기도 하였어요. 어느 날이었어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술을 거나하게 드신 아버지에게 저는 직접 대놓고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어요. 난 아버지 같은 남자 만날까봐 시집가지 않을 거예요 라고요. 그런데 저는 엄마에게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저희 엄마와 아버지도 애틋했던 시절이 있으셨더라고요.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하셨기에 결혼 후 아버지는 군입대를 하셨고 그 기간 동안 거의 날마다 편지를 주고받으셨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충격이었어요. 제가 자라면서 보아온 저희 엄마와 아버지께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모습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TV 속에 나오는 부부들의 모습도 대부분 뜨겁던 사랑은 쉽게 식어가고 애틋했던 마음들은 증오와 미움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는 새로운 공식이 생겼어요. 아, 사람의 마음은 변하는구나. 누구든지 다 그렇구나 였어요. 속지 말자 남자, 속지 말자 인간. 그렇게 저의 마음은 냉랭해져만 갔고 사람에 대한 기대도 사라져 왔습니다. 나는 혼자 살 거야. 결국 사람 마음은 변해버리고 그러면 서로 상처받고 아픔만 남게 될 거야 생각했어요. 근데요, 그런 제가 친구들 중 제일 먼저 시집을 갔답니다. 열렬히 사랑하는 누군가를 만났기 때문이라고 생각들 하시겠죠? 천만에요. 저는 그저 이 환경에서 벗어나고 싶었을 뿐이었어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던 저에게 완전 콩깍지가 씌어버린 정말 순정남이 다가왔어요. 근데요, 별명은 영감이었어요. 2대8 가르마만 봐도 누구든 인정하는 바로 그 타입, 영감이요. 하지만 외모와는 달리 마음만은 정말 소년이었어요.
한마디로 저밖에 모르는 거예요. 제가 가슴이 냉랭하든 애정 표현에 무반응이든 전혀 개의치 않고 바보인지 천재인지 모를 정도로 말입니다. 누구도 못 들어본 것 같은 말로 기가 막히게 사랑을 표현하는데 저는 한창 권태기를 겪는 아줌마처럼 무덤덤하게 반응하였고 그 정성 들인 수많은 편지에 답장을 한 번 안 했으니까요. 지금 생각하면 참 많이 미안해요.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부터 사랑한다 말을 했을 때 저는 정말 진지하면서도 냉정하게 어떻게 그런 말을 그렇게 쉽게 하실 수가 있죠? 지금의 그 감정은 잠시뿐이에요. 난 속지 않아요. 난 결혼 같은 건 안 해요. 혼자 살 거거든요. 충고해 줬습니다. 하지만 그는 제 말을 먹는지 듣는지 전혀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제가 인천에서 2년간 직장을 다니다가 춘천으로 직장을 옮기게 되었는데 매주 저를 보러 춘천으로 오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을 다해 저를 대하는 그의 마음을 알게 되면서 저도 조금씩 마음을 열게 되었고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저희도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죠. 대부분의 여자들이 결혼에 대한 환상과 로망을 갖고 있잖아요. 때론 형편에 걸맞지 않은 사치도 한 번은 부려볼 만한 때라 얘기하기도 하죠. 하지만 저희는 간소함을 넘어 이것저것 많은 것을 생략했는데요. 야외 촬영도 하지 않았어요. 전 남편에게 굳이 이런 거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어? 했더니 몇 번 저를 설득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나중에 다 거들떠보지도 않을 거. 어차피 사람 마음은 다 변할 거고 보지도 않을 텐데 뭐 했죠. 저희는 신혼여행 사진이 몇 장 없어요. 남편은 필름통을 잘못 끼워서 찍은 필름을 또 사진기에 넣고 찍은 거예요. 그런데 뭐 별로 안타깝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많이 속상해했어요. 그래서 저는 쿨하게 남편을 위로했죠. 괜찮아.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왜냐면 사람 마음은 결국 다 변하는데 그게 뭐 그리 중요한가 했죠. 결혼 후에도 남편은 저에게만은 변함없이 다정했어요. 하지만 저의 메마른 감성은 여전히 동일했어요. 그러면서 남편의 마음은 언젠가는 반드시 변할 거라고 생각했고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여겼기에 사랑한다는 말에 저는 늘 나도 사랑해가 아닌 아직도 거참 희한하네. 마음 변하면 얘기해줘 였습니다. 남편은 아주 특별한 재능이 하나 있는데요. 다른 사람의 말투와 사투리 이런 걸 정말 잘 잡아내요. 주위에 많은 사람들을 흉내내면 다들 정말 재밌다고 배꼽을 잡거든요. 그런데 딱 한 사람, 저만은 웃기지 못했어요. 근데요, 당시 저는 웃지 않으려고 애쓴 게 아니고요. 재밌는 걸 재밌어하지 못하고 슬픈 걸 슬퍼하지 못하고 기쁜 걸 기뻐하지 못하고 아름다운 걸 아름답게 여기지 못하는 감성이 제로였을 뿐이었어요. 감정을 담당하는 제 안에 어떤 부분이 고장나 버린 것 같았어요. 아무리 슬프고 가슴이 저려오는 영화를 본다 해도 저는 눈물 한 방울 흐르지 않았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은 점점 바빠졌고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홀로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너무 힘겨운데 친정에서까지 여러 문제들이 들려오면서 저는 우울함이 극에 달했고 이 모든 상황에 대한 염려는 산처럼 늘어갔습니다. 그런 저의 얼굴은 더 굳어만 갔고요. 잠언에 사람이 자면서도 힘을 얻지 못한다는 말씀이 있는데요. 딱 제게 하시는 말씀이더라고요. 사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열심히 교회를 다니긴 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늘 불안해하고 우울해하고 염려하는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저를 보며 하나님이 살아계시긴 한 걸까 하던 의문은 점점 깊어졌어요. 그 무렵 친구를 따라 가끔 갔던 춘천 한마음교회에서는 부활의 복음이 선포되고 있었는데요. 부활의 주를 만난 제자들의 별명은 염려가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저는 그럼 나는 뭔가?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는 나는 염려의짐에 눌려 살며 기쁨은커녕 늘 굳은 얼굴로 냉랭한 가슴으로 살고 있으니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와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과는 극명한 차이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 문제의 본질을 해결받고 싶었어요. 교회에서 한 언니가 말씀으로 교제를 해주는데 부활에 대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기자들이 기사를 쓸 때 일단 사건이 있고 그것을 그대로 글로 옮겨놓잖아요. 그런데 십자가 사건도 부활도 모두 실제로 일어난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이 그대로 기록한 역사라는 거예요. 사건이 있고 증인이 있고 기록이 있고 모든 것이 실제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법정에서는 단 한 명의 증인만 있어도 이기는 재판이 되는데 부활은 직접 눈으로 목격한 이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심지어 그들은 만져보기까지 했고 40일 동안 부활체를 입으신 예수님과 함께하였고 결국엔 생명도 아끼지 않고 증인의 삶을 살았더라고요. 너무나도 많은 정황들을 통해 부활은 정말로 믿을 만한 증거가 확실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활은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였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증거였어요.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이 없이는 천지가 창조되지 못했다라는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정말 창조주 하나님이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분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바로 그 창조주였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는 것이 부활로 실제가 되니 감격을 넘어 충격 그 자체였어요. 저에게는 정말로 천지개벽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대신해 죽어주셨다는 것이 설사 소설 속의 이야기일지라도 감동을 넘어 감격일 텐데 부활로 이것이 꾸며진 이야기가 아닌 실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너무 놀라웠고 충격이었어요. 저는 그저 왜요? 왜 그러셨어요? 라는 말만 되뇌이고 있었어요. 때론 환경이 힘들 때 혹은 기도 응답을 하지 않을 때 날 사랑하지 않으시나 봐 하며 그 사랑을 의심하고 결국엔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부인하며 살았던 저의 중심은 너무나 악한 중심이었어요. 요한복음에서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내 마음엔 오직 내 생각, 내 뜻, 내 만족, 나뿐이었어요. 오직 나를 위해 살았고 나의 안위만이 최우선이었어요. 그런 저를 위해 전능자께서 죽어주셨고 부활하셔서 저의 주인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제가 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거였어요. 제가 주인 되어서 삶의 모든 짐을 짊어지고 있었기에 염려하고 원망하고 우울해하고 마음은 돌처럼 굳은 채 살았던 거였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악랄하고 끔찍한 죄인지가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셨구나 인정이 되었어요. 구약을 통해 끊임없이 독생자를 보내실 것을 예언하셨고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러주시고 부활하셔서 다 이루시고 믿을 만한 증거까지도 주신 거였어요. 그런데도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가장 악랄한 범죄였어요. 내가 하나님의 원수였구나 알게 되니까 하나님께 제가 얼마나 지독한 죄를 범한 자였는지가 비춰지는데 지옥 가도 할 말 없는 저에게 회개하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런 죄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또 한 번 오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제가 주인 되어 살았던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제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에게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머리는 늘 복잡하고 끊임없이 염려하던 저였는데요. 그 생각이 딱 떠나가는 거예요. 생각하려 애써도 그 생각들이 더 이상 저를 괴롭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압박하던 그 두려움이 떠나갔어요. 얼마나 평안한지 찬양에서만 불러보던 바로 그 강 같은 평화가 제 안에 임해버렸어요.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제 안에 좌정해 계시니 너무나 당연한 결과더라고요. 저희 시아버님 장례식 때 산소가 언덕을 좀 올라가 있었는데요. 그 길을 올라갈 때 예수님 생각이 나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건강한 나도 오르기 힘든 이 언덕을 예수님은 이미 채찍에 맞으셔서 한 발자국도 오를 수 없는 그 언덕길을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신 거였어요. 당신이 죽어야만 우리를 살릴 수 있기에 오직 살아날 영혼들밖에는 보이지 않으셨기에 그 길을 가신 거였어요. 그렇게 메말랐던 감성 제로니였던 저는 이제 예수님 생각만 해도 눈물이 흐르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그 영혼들을 생각하며 또 기도하며 눈물이 흐르고요. 이렇게 주님은 제게 은혜의 눈물을 주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으로 마지막까지 술을 못 끊으셨는데요.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다 하시던 아버지는 결국 식도출혈로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되셨어요. 임종 전에 다른 감각은 다 죽어도 청각은 끝까지 살아있다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 귀에 대고 예수님이 아버지 죄를 대신에 죽어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아버지의 주인이시라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시면 예수님의 나라 천국에 가시는 거라고 다시금 전해드렸어요. 그리고 천국에 가서 다시 만나자고 믿어지시면 발가락을 움직여 보시라고 했더니 발가락을 까딱까딱 하시고 눈물을 주르르 흘리시더라고요. 저는 한 번만 더 움직여 보시라고 재차 확인하고는 제 평생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아버지 사랑해요 하고 고백했고 아픔도 고통도 슬픔도 없는 천국에서 만나요 하고는 아버지를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남편이 살가운 표현들을 해도 마음껏 누리게 되었죠. 한 번은 내가 살면서 가장 잘한 일은 한선미랑 결혼한 거야 라고 하길래 저도 질세라 나도 당신하고 결혼한 것이 최고의 선택이에요 라고 답해 주었답니다. 예전 같았으면 절대 할 수 없었던 말인데 전혀 손발이 오글거리지 않아요. 남편도 너무 좋아라 하더라고요. 진작에 이런 것 좀 하고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오랜 세월 썬데이 크리스찬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남편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어떻게 변화시켜 주실지를 기대하고 소망하게 되니 사랑으로 품으며 인내하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주만이 간증을 열심히 듣더니 놀랍게도 회개 역사가 일어났는데요. 지금은 교회에서 번역 일을 하며 공동체와 함께하는 남편을 보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를 변화시킨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 알게 되니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요. 아이들이 어릴 때는 동네 엄마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한 번은 교회 언니들과 아파트를 한 집 한 집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데 제가 둘째를 임신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무거운 몸을 하고 찾아간 집에는 아들 둘을 키우고 있는 아기 엄마가 있었고 둘째는 돌이 막 지난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엄마는 자신이 임신을 했을 때도 지금도 아이를 키우면서 너무 힘든 데 비해 제 얼굴은 해같이 빛난다고 너무 놀라워했는데요. 지금 그 아기 엄마는 저와 함께 교회에 다니고 있고요. 부활의 증인으로 기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호사였던 제가 요양보호사 교육원에서 임종이라는 과목을 수업할 때였는데요. 시간마다 부활의 복음을 전했어요. 지금은 노인재가센터 일을 하면서 어르신들을 직접 만나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장애 아들과 함께 사시다가 아들이 먼저 죽고 나서 혼자가 되신 분이 있는데 늘 마음이 힘들다고 하셨어요. 저도 그 마음이 전해지니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어요. 저는 그 할머니께 할머니 전능자께서 왔다 가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하며 복음을 전해드리니 하나님이 언제 왔다 가셨어? 사람이 진짜 죽었다가 다시 살 수 있어? 하시며 진지하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역사에 기록되어 있다고 이분은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이심을 다시금 전해드렸어요. 이내 할머니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고는 얼굴이 환해지시더라고요. 이렇게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되니 약속하신 대로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셨는데요. 저희 가족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해주셨어요. 특히 늘 굳은 얼굴로 삶의 짐에 눌려 사시던 엄마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나서는 기쁘게 사시는데요. 말씀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채우고 암송한 말씀을 읽어주며 영혼들을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고 계십니다. 너무나 기쁘게 말씀을 전하시는 엄마의 모습으로 인해 많은 영혼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하실 때 누가 과연 항상 그렇게 살 수 있겠는가 했어요. 그런데 복음의 능력은 우리를 예수님과 연합시키심으로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을 누리는 자로 바꿔주셨더라고요. 저는 더 이상 감성 제로가 아닙니다.
남편이 제게 사랑해 하면 아직도 마음 변하면 얘기해줘 하던 메마른 감성 제로니였던 저는 이제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남편뿐 아니라 영혼들을 뜨거운 가슴으로 사랑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제자들과 같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니 염려가 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제는 저처럼 고통 속에 살아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어떤 환경에서도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었고요. 저를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